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을 분량대로 주셨는데 그가 무슨 자격으로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실 수 있냐? 무슨 능력으로 그럴 수 있냐? 우리 그냥 이렇게 묻지도 않아요.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묻는다면 이렇게 일부러 묻지 않지만 묻는다면라고 대답을 주고 있는데요. 이거는 옛적에 우리에게 주신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걸 가르쳐 주려고 지금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게 어떤 말씀의 성취인지 아십니까? 하면서 이제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이 그 각주 보면 나오죠. 시편 68편 18편인데 18절. 그래서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께 관한 말씀이고 그 말씀이 이루어진 결과 우리가 이렇게 분량대로 은혜를 받은 것이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요 시편 68편 18절 한번 보려고 그래요. 뭐라고 돼 있냐?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를 끌고 선물을 인간에게서 또는 패역자 중에서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려 하심이로다.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이 곧 지금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그 분량의 선물들을 예언하는 말씀이다. 이 말인데 진짜요? 시편 맥락에 보면 여기는 성부 하나님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죠? 보세요.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하심이로다. 이렇게 돼 있죠. 임마누엘이니까 이거 예수님 이야기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예언적으로 그렇게 돼 있는 건데 맥락은 그리스도 장차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이 이 전쟁에서 승리해 준 이야기거든요. 68편 1절 보세요.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그렇죠? 하나님이 도와주셨고 전쟁에서 이겼다는 얘기예요. 맥락은.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18절까지 가면 이겼으니까 높은 곳으로 올라가셔야죠. 그렇죠? 시온산으로 올라가셔야죠. 와, 맞죠? 시내산 성소에도 이렇게 돼 있죠. 15, 16, 17을 봐보세요. 자, 이럴 때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포로를 많이 잡았을 거 아닙니까? 그런 애들은 끌고 가야죠. 왜? 하나님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기해 주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셨으니까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선물을 드려야겠죠. 그러니까 선물을 인간에게서 받고 패역자 중에서도 받으시니 패한 놈들도 어떻게 해요? 이 악인들이지만 주여 당신이 이겼습니다. 받으시옵소서. 이래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 받았다는 얘기 받았다. 이리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승리자가 되시고 너희 가운데 임마누엘 하신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 찬송하는 것이고 성부 하나님이 전쟁에서 이기게 해주셨다는 맥락의 이야기. 근데 이거를 왜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사들에 관한 예언으로 읽었냐? 그럼 하나님이 감동해 주시니까 그렇게 읽은 거죠. 자, 시라는 굉장히 주관적이고 개인적인 서정적인 그런 글쓰기에 하나님은 거기에도 예언을 수없이 담아주셨다 했는데 그래서 시편은 어떤 글보다도 이중적인 맥락 가운데서 읽는다 그랬습니다. 당대의 개인의 주관적인 동시에 그 다음 세대의 객관적인 예언적인 이런 말씀들이 수없이 담겨 있기 때문에 그런 데를 잘 발견하는 것이
정말 성령의 영감을 받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인데 바울이 그렇게 발견한 거예요. 실제로 여기 보면 선물을 받으신인데 우리 본문에는 주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받았는데 주셨다. 이게 또 어떻게 된 거냐? 일단 우리가 새벽에 복잡한 얘기 안 하고 결론만 말씀드릴게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시를 그리스도 예수님에 대한 예언으로 읽는 예는 상당히 많습니다. 구약에 아직 오시지 않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부를 향하여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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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외쳤던 이야기가 그대로 예수님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되고 예언으로서 예수님이 그것이 나다 이렇게 말씀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여기서 성부 하나님에 대한 시지만은 이 시 안에서 그리스도를 읽어낸다는 말은 이 성경을 처음 쓰고 믿었던 초대 성도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확실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후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학적 결과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감을 따라 쓰여진 성경을 영감을 따라 읽을 때 곳곳에서 성부와 성자의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우리에게 그렇다면 성부에 대한 시가 성자에 대한 시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관점으로 읽을 때 충분히 읽혀질 수 있었고 그것이 맞는 읽기였다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러 여기 받으시니 그랬는데 이거를 주셨다라고 바꾼 이유는 어디 있냐? 사도행전 2장 33절을 보면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이 아버지께 받아서 우리에게는 주셨느니라 이렇게 돼 있다. 그러니까 우리 에베소서에는 우리가 받는 단계를 지금 얘기해 준 거예요. 그러나 그 전에는요 아들은 아버지께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줄 가장 좋은 것들은 하나님 아버지께로 근본적으로 온다 그랬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오지 않아요? 아버지가 그리스도에게 주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고 그럼 그리스도는요 아버지께 받아서 주는 거죠. 내가 하는 말은 내 것이 아니고 아버지께 받아서 한 것이나 이것처럼 말씀도 받아서 우리에게 주고 은사도 받아서 우리에게 주고 맞죠? 그래서 요거를 종합적으로 보고 에베소서에는 주셨다 이런 거예요. 우리가 받은 단계를 얘기하니까 우리가 받은 단계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잖아요. 그죠? 그 전에 아들도 아버지가 주신 거를 아들이 먼저 받고 아버지가 주신 걸 아들이 받고 아들이 주는 것을 성도가 받고 이랬단 말이죠. 그만 아들은요 받고 주고 이거를 함께 나타내는 데가 사도행전 말씀이고 받아서 주셨느니라고 받았다는 단계만 얘기할 때는 아니 뭐죠? 아버지가 주신 거를 받았다. 요거를 지금 얘기한 거는 시편이고 그리스도가 준 걸 우리가 받았다. 그가 우리에게 주셨다. 이거는 에베소서가 얘기하는 거. 자, 그러니까는 여기 시편 68편 18절을 그리스도로 보면 그리스도가 승리하시고 그죠? 사람들에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제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게 어떻게 했냐? 결국에는 임마누엘 자기가 이겼기 때문에 정복하고 승리한 그 땅에 예수께서 계신다. 이것은 곧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려 하심이라 임마누엘 하심을 이룬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에 어느 한 전쟁에서 하나님이 역사에서 다윗을 통하여 진짜 승리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겼어요. 그러면 거기 하나님을 높이는 제단이 쌓아지고 예배가 드려지고 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영광을 받잖아요. 요거를 그대로 그리스도에게 옮겨놨어요.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으나 부활하여 승리하셨어요. 그죠? 바로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수많은 죄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렸어요. 골고다가 예수님이 죽은 장소로만 생각하면 착각이고 한편의 강도가 주님 앞에 굴복한 장소이고 로마 백부장이 거기서 예수님을 시인한 장소이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하고 니고데모가 숨겨왔던 예수님의 제자라는 신분과 정체를 만방에 들으면서 나는 주님 앞에 엎드리는 정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데가 또 동시에 골고다란 말이죠. 그겁니다. 그럼으로써 이 사람들이 주님 앞에 올려드렸어요. 그죠?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주님은 거기서 어떻게 했어요? 받으시고 그걸 받으시면서 임마누엘을 나타내 주셨어요. 예, 그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주님 앞에 고백하고 선물을 드리는 이 장면이 당신은 주님이고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고백이었고 그와 그 동시에 바로 이곳에 계신 하나님과 임마누엘이 이루어진 겁니다. 바로 그걸 예언한 말씀이 시편 68편 18절인 거예요. 예. 그렇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렇게 죽으셨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임마누엘 하셨기 때문에 그는 더하여 어떻게 됐냐? 훗날 50일이 못 돼요. 우리에게 정말 놀라운 은사들을 부어줄 수 있는 그런 분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바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올라가신인데 내려온 적이 없으면 어떻게 올라가겠으며 내려간 적이 없으면 어떻게 올라가겠냐. 예,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왜냐하면 시편에도 보면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심에 이렇게 됐거든요. 예, 하나님이 승리한 곳에 보좌에 앉으시고 예수님으로 말씀하시면 승천까지 포함하는 얘기입니다. 예, 그가 모든 걸 승리하시고 승리자로서 하늘 보좌에 오르셨기 때문에 그가 이 그물로 모은 그 사람들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고 임마누엘 하시고 그리고 그것은 아버지가 주신 그리스도 사역에 대한 마땅한 보응이란 말이죠. 천하 만민이 네 앞에 무릎을 꿇고 예수는 그리스도와 시인하게 한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다음에 자격을 얻으시고 어떻게 하냐. 이제 내가 너에게 은사를 나눠주노라. 성령을 보내주노라. 아버지가 그래 내가 네 이름으로 보내노라.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지금은 성령과 성령의 선물들을 받았다는 말씀입니다. 네. 그러므로 예수님이 낮아지지 아니하시고 음배까지 내려가지 아니하시고 또 하늘로 오르지 아니하셨다면 이 선물들은 받을 수가 없고 오늘같이 참 우리가 잘못이지 하나님이 세운 이 아름다운 공동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지상사역의 마지막은 승천이라는 거예요. 승천. 근데 우리가 승천을 많이 빼먹고 부활까지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서 안타깝다 그랬는데요. 반드시 승천까지 봐야 합니다. 자, 오늘 승천하신 주께서 오르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거룩한 주일날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낮은 곳이지만 이 지면이라는 데는 참 낮은 곳이지만 우리가 하늘에 계신 주님을 우러러보며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진심으로 찬양하는 복된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